자,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인데 5장부터 8장까지 제목을 5장부터 8장까지예요.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5장부터 8장까지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1장부터 4장까지는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가를 1장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또 2장은 율법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구원의 복음, 그 다음에 3장은 모세보다 위대하신 바로 지도자, 그죠? 모세는 여기서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집주인과 머슴의 사이다. 그 다음에 4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으니까 뭐였어요? 바로 안식의 땅,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안식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그거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4장은 좀 이렇게 깊고 넓어서 2시간에 걸쳐서 공부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대지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지상 예수 그리스도의 5장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장인데 여기서도 비교적으로 나와요. 어떤 비교적인 것이 나올까? 1번. 그게 이제 5장만 다룬 거예요. 이 로마 글자 1번은 5장만 다룬 거예요. 시작. 사람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원래 있잖아요, 사람에게. 아론부터 그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의 대제사장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우월성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5장은 비교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부 시작하겠어요? 1번. 제사장의 첫째 자격은 인간성입니다. 인간이라야 돼. 인간이 대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라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성에 대한 공부를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이제 1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취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서 취하시는 거예요. 본문 1절을 읽읍시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돼야 된다. 2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자신도 죄와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지만 그 제사장 자신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세 번,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이야?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드리지만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시작. 그래서 자신을 위해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자기가 제일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돼. 자기가 죄인이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 레위기 16장 6절을 보면 나오는데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멘. 자기를 위해서 먼저, 대제사장인 아론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히브리서 4장 지난주에 공부한 거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 제사장과 주님
제사장과의 비교해서 우월하신 아주 첫째 이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큰 2번 대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요. 대제사장 직분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아무나가 아니라 아론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 4절 본문을 읽읍시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뭐 너무 쉬우니까 설명은 필요 없어요. 그럼 2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 되심은 하나님께서 낳으셨고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 제사장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엔 그 사람인 예수님을 대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상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은 그 크리스찬을 향해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예수님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가?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대제사장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렇죠? 그런데 진짜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이. 그래? 그분이 어떻게 대제사장이시냐? 아니 나이 30이 어떻게 대제사장이냐? 이런다 이 말이죠. 뭐 다른 점은 그리스도 같고 기적을 행하신 거 많은 거 뭐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대제사장이시라고? 여러분 지금 히브리인들에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네들이 의아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1장부터 4장까지 논하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인간 대상보다 얼마나 우월하신가 그리고 그분이 왜 대상인가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냐 일부러. 그리고 그분은 말이야 그분은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레위 지파도 아닌데 대제사장이냐 이러니까 유다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니까. 그러면 멜기세덱은 성경에 딱 2번만 나온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창세기 14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분이고 아멘. 그리고 110편에 다윗에 의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상이 되어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시잖아요. 딱 2절만 나와요. 한 번은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멜기세덱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주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걸 예표한 거야. 멜기세덱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순서를 쫓아서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겨우 성경에 2번 나타나는 일명이 한 번은 다윗이 그냥 말로만 했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한 것뿐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분이란 말이야. 그분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 됐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청천벽력이고 너무 처음 듣는 얘기고 놀라운 일이라 이 말이죠. 이제 유대인이 돼 보니까 이해가 되죠 지금?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그냥 이방인으로서의 기독교인들 심지어는 신학생들조차도 히브리서를 아주 난해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성을 설명하면 이거보다 잘할 수 있겠는가? 너무 놀라운 말이다. 그래서 시편 110편을 모르면 다윗의 그 시편 110편 4절을 모르고 2절과 4절을 모르면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 시편 110편을 갖고 쓴 거예요. 왜?
대상을 예수님의 대상을 말하면서 멜기세덱을 몰라갖고는 도저히 연결이 안 돼. 예수님이 유다 지파잖아. 레위 지파라야만 되잖아. 어떻게 그분 대제사장이냐? 이것을 설명하기는 멜기세덱을 모르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5장 마지막에 멜기세덱 모르면 개뿔이다. 그리고 아주 망신스럽게 그 사람을 아주 무참하게 만들어버려. 이제 봐요. 그렇게 이제 예고표를 날리고 6장 가서 멜기세덱이 떡 나오고 7장 가서는 완전히 멜기세덱을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임을 증명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됐어요? 멜기세덱 없으면 예수님을 설명 못해. 자, 그래서 우리 성경 5절 6절 읽어야지.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래, 여기서도 시편 110편을 몰라서 그렇겠어요? 다른 데서라고 하면서 슬쩍 숨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엔 막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미 4장 15절에서 그분이 대상이라는 말은 던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일반 제사장하고 달리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우라는 분이라서 우리를 아주 도우실 수 있으니 우리가 시절을 조차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그에게 담대히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던져줬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쪼는다는데 언제 누가 어디에서 이라고 다윗이 시편에서 말한 거를 슬쩍 이렇게 감추어가면서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쪼는 제사장이라고. 그래 놓고는 그것도 모르는 놈은 바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3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1번. 사람이라야 되는 자격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되 가장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이 인간 대제사장보다 우월한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어렸을 때부터 구별된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노동을 안 해요. 그리고 11조를 먹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일 여유롭습니다. 왜? 12지파잖아. 레위 지파 하나 빠졌어. 그럼 11지파가 하나씩 드렸으면 10분의 1을 드려서 10개면 1이 되는데 11이니까 10보다 많잖아. 그죠? 다 1.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보다 0.1이 더 많아. 10이니까 11하면 하나가 더 많단 말이에요. 하나가 더 많은 만큼이 레위 지파의 몫이에요. 평균을 따져서. 그러니까 평균보다 여유로운 게 레위 지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많이 말고 약간 더 여유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레위 지파인데 처음부터 그냥 광야에 나가서 그냥 뒤집어 쓰고 석청과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러니까 저게 미쳤나 레위 지파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편하게 사는데 왜 저따구 짓을 하느냐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래서 편안하게 되고 책임을 지고 백성들이 책임을 졌으니까 신앙이 없으면 레위 지파가 배가 고파.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정 배가 고프면 용살 지었었어. 그게 아주 나라가 망할 때 그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1조를 받는 것이 레위 지파였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인간보다 가장 고통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왜? 담당을 위해서 받으셨어요. 그게 바로 일반 레위 지파하고는 다른 바로 예수님의 대상성이고 그게 바로 인간으로 오신 이유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오시되 가장 고통당하는 인간으로 오심으로 그것을 체휼하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체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미 읽었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를 하시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담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시면서 그 부자지간의 대화가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그 성경 읽자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고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가 영광을 이미 받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이미 영광을 받은 건 언제예요? 사람으로 오신 때. 어디에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누울 자리가 없었어요. 태아가 태어났는데 제대로 이거 해줄 수가 없어요. 강보에 쌓이고. 마구간이니까 더러워서 애를 뉘일 데가 없는데 찾아봐도 짐승이 먹는 그 밥그릇, 구유라고 그러잖아요. 짐승이 먹는 거니까 커다랗잖아요. 구유가. 그 구유에다 주님을 누우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태어난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게는 안 태어난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때 주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을 때 천군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주님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마구간에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담당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미 그 모습 자체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아예 뱃속에서부터 담당하셨어. 왜? 요셉이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가 알고 있을 때 고통당하는 걸 마리아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이미 뱃속에서부터 담당하셨어. 그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다. 내가 영광 받지 않아. 그 주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래도 주님은 하나님은 대답하신 거예요. 너 죽어라. 그렇게는 안 하시고 내가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받을 거야. 내가 죽음으로 모든 것을 속량하지 않겠느냐. 내가 영광을 받겠다. 그래서 그 들으심을 받으셨느니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경험하십니다. 배웠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몰랐던 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학습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배운 게 아니라 경험. 자, 성경을 읽읍시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래서 여기서 배웠다는 말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순종과 그 고통을 해서 바로 담당이 모은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도 그러니까 너희도 내 말을 들어서 순종함으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간 길이니까. 그러니까 배움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믿고 구원한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게 하신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이걸 배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래, 또 봅시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신앙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받으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순종과 신앙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 약간 뭐 좀 핀잔스러운 말씀이 있지만,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순종이 바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이 인간 제사장과 구별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성경을 읽읍시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쪼는 대장이라고 바리션이라고 딱 선언을 해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해놓고 바울은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지? 그런 분위기야. 뭔 말인지 지금 모르는 거지? 아까도 말했는데, 멍하니? 예수님이 대상이라는 것도 이상하거니와 유다지파라고 우기니까 유다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른 거야.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레위지파는 전부 다 이제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대상은 한 명이니까 그건 종신직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직은 레위지파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돌아가면서 할 때 제비를 뽑아요. 그 제비에 걸리면 그 사람이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대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니니까 거기 제비 뽑을 일이 없잖아. 그럼 주님은 무슨 순서를 따라서 대제사장 됐습니까? 멜기세덱.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멜기세덱 들은 것도 같고 안 들은 것도 같고 이런다 이 말이야. 혹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근데 여러분 요즘 주석도 말이에요, 이 창세기 14장을 해석하면서 멜기세덱을 그때 당시 가나안 땅의 나라의 왕이라고 해석하는 데도 있어. 귀싸대기 맞을 놈들이. 자, 그래서 이제 그 큰 삶, 그래서 4번 시작.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무식함을 경고하십니다. 여기서는 아주 무참하게 만들어요.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이런 분위기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우리는 그냥 구약을 안 고치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대상이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맞아, 당연하지.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이 대상이라 할 때는 아주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왜? 레위 지파가 아니면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유다 지파니까 거기서부터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대상으로 되셨다니까. 멜기세덱 이런다 이 말이야.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그래갖고 자 11절부터 13절까지거든. 1번 시작. 멜기세덱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린아이와 같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너네들 뭐 예수님을 믿어서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긴 믿었는데 예수님이 대상인 건 잘 모른다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떴을 때 멜기세덱도 잘 모른다고? 그 개뿔이야 인마. 너 믿음이라는 게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은 거야. 자, 한번 보자 본문을. 자,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여기서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가르쳐줘봤자 소용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 지금 할 말이 많지만 해봤자 못 알아듣잖아 너네들. 참. 그러면서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니 어른 보고 젖이나 먹어라. 이게 보통 아주 무지여 말도 못하게 경멸하는 소리잖아. 에? 무시하잖아 사람을. 아주 가만히 있는데 젖이나 먹어라 임마. 그게 참 거시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대상인 걸 모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성에 대해서 반에 반도 모르는 거야 라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분위기 이해됐어요? 여러분 4장 5장을 읽으면서 지금 설명한 것 같은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 자, 그래서 그 마지막 시작.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에서 아는 사람은 이건 아주 지식인이다 이 말이야. 그 선악을 다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다 잘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지. 평강교인들처럼 다 알아. 아주 대단한 사람들인 거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멜기세덱 모르는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대상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그를 의지하려면 이분이 왜 대상이 됐는가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시편 110편을 그거 하나 갖고 히브리서가 쓰여졌다고. 이 멜기세덱 이 이름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사람의 14절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고 이 후반부에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니까 너희들은 그저 애다. 젖이나 먹어야 될 갓난애와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할 말이 많은데 해봤자 무슨 용이니? 이런 식이야 막.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흔들어대고 그러세요? 모르는 건 사실이지만 분위기가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6장에 가면 후반부에 이제 멜기세덱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서 7장에서 완벽하게 이제 해석이 돼서 이 멜기세덱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멜기세덱이 곧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이었다. 여기까지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러니까 그 순서를 밟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퍽 찔러서 멜기세덱 예수님이 대상이라고 먼저 말하고 그 다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되신 분이다. 뭔 소리야? 그거 모르면 개뿔이다 인마. 이래놓고 이제 진짜 멜기세덱이 누군가를 설명을 한다. 여러분은 이미 다 아는 거니까 이런 건 몰라서 하면서 재밌는데 다 알고 있으니까 멜기세덱이 누구긴 누구예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이지 누구야? 그 멜기세덱이 그런 분이래. 멜레크, 체데크, 멜키체덱 뭐 이런 건 다 나오는 우리 11조에 대해서 할 때 다 자세히 많이 했잖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잖아. 여러분 11조 받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래서 11조 갖고 장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는 주님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아주 목사의 설교를 실감 있게 잘 하라고 유대인인 척하면서 듣는 모습이 고맙습니다. 자,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이제 이 공부하는 거를 정말 요번에 완벽하게 히브리서를 잘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갖고 공부하시기를 바라요. 다시 돌아가려면 오래 걸리잖아. 다 같이 주님 내게 대지상은 누군지 아세요? 보혜사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대지상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되신 분이에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변명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되지 못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도달하지도 못하게 가운데 막아버리시고,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은혜자이시고 축복자이십니다. 주님, 내게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